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우선 이 질문을 한번 각자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내 신앙은 이전과 비교해서 발전했는가, 더 나아졌는가?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의 특징은 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잘할 것입니다. 또 과거를 정직하게 살펴보면 내가 많이 자랐다.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 내 신앙이 자랐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이렇게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대로 만족할 만한가? 이대로 괜찮은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죠. 이대로 괜찮은 건 아니고 또 만족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 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더 가야 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로 평가를 하는가, 척도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구체적으로 내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이전에 비해서는 좀 나아진 것 같아도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완전하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속으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오케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위험 신호지요. 위험 신호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찬의 본질이 뭔가?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본질상 우리는 완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더 이상 이론으로나 아니면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이제 실천입니다. 직접 행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묵상, 우리도 매일같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있잖아요. 말씀 묵상의 완성은 어딘가 하면 그것은 바로 적용이다. 말씀 묵상의 완성은 바로 말씀의 실천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본다면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란 게 어떤 면인가 하면 말씀을 실천하는 면, 말씀에 순종하는 이 면에서 바라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던 그 광야에서의 삶, 40년 전, 뭐 전쟁을 한 7년 했으니까 47년 전 그때보다는 많이 발전을 했어요. 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8장 이스라엘의 위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 전에는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빨리 들어올 수도 있었던 것을 불순종을 거듭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뺑뺑 광야를 돌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복전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복전쟁을 몸으로 지금 움직여서 정복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전쟁을 수행을 해서 일부 땅을 완전히 정복을 했어요. 점령을 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47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저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믿고 싸웠더라면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올라가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불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들으라는 듯이 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싸워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실천해 볼 생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죠. 말씀 붙들고 싸웠고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했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일부는 정복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보았던 것처럼 12지파 중에서 5지파의 땅은 분배가 끝이 났어요. 맨 먼저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땅 분배를 받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요단 동편에서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땅 분배가 끝나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서 5지파는 땅 분배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아직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는 몇 개겠습니까? 뭐 7개지요. 7지파가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 나머지 7지파는 웬일인지 땅 분배에 대해서, 땅 정복에 대해서 적극적이지가 못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가 함께 하나로 뭉쳐서 전면전을 이를테면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땅 분배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땅을 각 지파가 싸워서 역시 지파별로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전체가 함께 싸우는 게 아니고 지파별로 싸워서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7지파는 이 싸움에 정복전쟁에 별로 적극적인 것 같이가 보이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중앙 비옥한 땅, 기름진 땅, 거기부터 이제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5지파들이 좋은 땅은 다 차지해 버렸어요. 7지파들이 생각할 때 나머지 땅들은 그저 자투리 땅, 별 볼 일 없는 그런 땅,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땅을 위해서 싸우고 싶은 동기부여가 별로 나지를 않았다.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무려 한 7년 동안을 계속 쉬지 못하고 전쟁을 벌여온 겁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어요. 쉬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습니다. 이제는 그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의 소산물들을 좀 누리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었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 이 땅을 분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땅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들려오는 문제가 정권이 바뀌어도 부동산 투기의 문제, 이게 늘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이 땅 분배의 문제가 단지 거주지를 분배하는, 주거지를 배정하는 이런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쯤만 성취하고 중단해 버린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대충 완성하고 그리고는 용두사미로 접어버린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쏜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다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그 땅을 얻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각 지파가 이걸 위해서 계속 정복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진취적인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면, 말씀을 실천하면, 행동으로 옮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땅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실천이 없다면, 행동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킬 거예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지키세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말씀은 있어요. 움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순종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가나안 땅은 여전히 정복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성취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되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도 내 땅이 아니죠. 그림의 떡에 불과하지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다른 거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이제는 행동해야 됩니다.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기 18장에서 여호수아가 부딪힌 지도자로서의 고민거리,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나머지 7 족속들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싸움에서 의욕을 상실해버린 것처럼 보여요.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고 나태한 것처럼 보이고 무슨 자극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다 믿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따로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이 역할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된다. 자기 발로 움직여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거죠.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실천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라고 그래서 그저 감나무 밑에서 입만 크게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법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법은 절대로 없다.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행동으로 지금은 실천해야 되는 이런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7 족속은 움직일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아주 가까이 잘 알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대단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참 복음에 뜨겁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독특한 은사를 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메신저로서의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이분이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선교를 자기에게 부탁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 투자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게 뭔가 하면 도시선교예요. 도시선교.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히 도시선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일에 전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분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방해거리가 있었어요. 우선 부인이 방해를 합니다. 부인이 가끔씩 뭐 조금씩 여가 시간을 이용을 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건 좋지만 여기에 전념하는 것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 하나님이 이제 넓은 이제 집을 주셨어요. 집이 너무 커요. 집이 너무 커서 그 집안 구석구석에 늘 할 일이 그치지를 않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뤄온 거예요. 선교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하나님의 부탁도 있었던 걸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런저런 방해거리, 이유들 그것을 핑계로 해서 전적으로 거기에 전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지났어요. 최근 들어와서 이 모든 걸 다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을 하겠다, 행동으로 옮기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단단히 결심을 하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분 나이가 70 중반입니다. 참 제가 아쉬워요.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뭐 지난 10년 전에 아니면 하다 못하면 5년 전이라도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행동과 실천으로 옮겼더라면 어땠을까? 훨씬 더 큰 열매가 이미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참 신중해야지요. 더군다나 그게 큰 변화를 가져올 문제라면 내 인생의 어떤 변화, 내 가는 길의 어떤 변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어떤 변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문제라면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거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100%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확신으로 가득 채우실 그때까지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금방 말씀해 주시지 않고 어떤 기적과 같은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제 경우에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많은 시간을 들이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엎드리게 하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겪게 하시면서 서서히 그 확신이 무르익도록 그런 방법을 종종 사용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결정을 내릴 때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게 결코 낭비가 아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해버리고 움직이게 되면 사실은 그게 내 뜻인 경우도 많습니다. 내 욕심인 경우도 많고,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를 속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성급한 결정,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한 게 좋고, 그리고 움직이기 전에 생각해보고, 그리고 기도해보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이 일곱 족속의 경우입니다. 어떤 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가나안 정복 이미 오래전 수십 년 전부터, 한 50여 년 전부터 하나님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50년 동안 말하자면 완전히 정복도 못하고 실천을 미루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주저할 것 없다. 더 이상 뒤돌아볼 것 없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자. 그러면 움직이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거리들이 있고 움직이지 않을 좋은 변명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치고 룰루랄라 하면서 즐겁게 가볍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어렵지요. 어려워요. 모든 순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을 미정미정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미적거리면서 시간을 끄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신중함이 아니지요. 이것은 나태함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애들이 참 중간고사 봐야죠, 기말고사 봐야죠. 이제 12월이니까 사실은 기말고사를 또 앞두고 있는 때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고등학교 되면 뭐 전국 모의고사도 또 때가 되면 또 보고 이러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시험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에 익숙한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험을 좋아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공부가 좋아서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험을 참 싫어하고 시험 공부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시험 보는 때가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러분 미뤄본 적이 없습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조금 잠을 자고 12시에 일어나서 날새기를 하리라. 근데 12시에 일어나면 또 몸이 말 안 들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안 돼요. 새벽 6시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공부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부담을 안고는 있으면서 실천은 안 해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요. 미적거리고만 있는 이런 경우, 여러분 결국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마치 이와 같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5 지파는 이미 땅을 다 얻었고 나머지 7 지파의 땅 분배가 남아 있는데 7 지파는 시큰둥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일 생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큰일 난 거지요. 마음속으로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 정복 전쟁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쯤만 성취가 되고 반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여호수아가 그런 7 지파들을 보면서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건 결코 칭찬이 아니죠. 모종의 책망 아닙니까? 꾸지람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이라도 당장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너희에게 주어진 이 땅 이걸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는 가요. 전쟁에 지친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전쟁하러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싸우러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싫은 거지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래 여기까지 왔으면 수고했다. 이쯤에서 그러면 접자. 너희가 대충 알아서 땅 분배 나눠 갖고 그리고 대충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중도에 있습니다. 중간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이미 주신 땅인데 이걸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면서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참 이런 거 보면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 지파들을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각 지파별로 3사람씩을 골라내래요. 대표를. 그리고 이 3사람씩 이게 3사람씩 7지파니까 3, 7에 21, 21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요.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 12 정탐꾼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서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마치 그런 것처럼. 근데 한 사람이 아니고 3사람씩이에요. 그래야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3사람씩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뭘 또 요구하는가 하면 정탐을 할 때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말고 너희가 얻을 그 7 지파의 그 땅을 쭉 돌아보고 그것을 7 부분으로 너희가 그려가지고 너희끼리 회의를 해서 7 부분으로 나누어가지고 그걸 그려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결정하겠다. 오늘 뒤에 보면 본문에 뒤에 보면 꼭 그대로
일곱 지파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참 여호수아가 지혜롭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들도 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져본 적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눠진 그 땅, 우리가 들어가서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얻을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약속, 이론, 설명 이게 아니라 몸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3명씩을 뽑아요. 3명씩. 그리고 직접 자기들 발로 그 땅을 밟아보도록, 직접 그 땅을 밟아보도록, 그리고 직접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비전 심기입니다. 비전 심기. 보면 달라지잖아요. 발로 밟으면 달라지잖아요. 손으로 만져보면 달라지잖아요. 직접 그려보면 더 비전이 활활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것으로 하고 싶은 욕망이 더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21명이 직접 발로 들어가서 그 땅을 다 두루 살펴보고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추기시는 이런 장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만 일신상의 안락 때문에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때가 많아요. 은근히 속으로 아이고 뭐 해봐야 손해지, 해봐야 손해지, 좋을 거 뭐 있나, 나는 이대로도 좋은데,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말씀과 약속이 분명한데도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꾸 그러다 보면 세상하고 타협을 하게 되지요. 세상하고 자꾸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한데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 아닙니까? 자기들 힘이나 열심으로 뭐 싸워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원리는 뭐예요?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는 뭐 의미하는 것은 뻔하지요. 이 땅을 내 걸로 만드는데, 내 것으로 완전히 소유하는데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요구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내 발로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만 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코로나 1년 참 여기까지 벌써 12월인데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이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군분투를 했습니까? 우리의 엄마들이, 우리의 아빠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또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희생을 여기까지 거듭해 왔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위드 코로나가 참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넓어지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아직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더 가야 된다. 믿음으로 더 우리가 나가야 한다. 싸워야 된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신 소명을 붙들고 계속 몸으로 행동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행동으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하면서 발전해 나가기를, 완전을 향해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모쪼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분의 말씀 우리가 실천하는데 전념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남소른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